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실패하게 되지요.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임시로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지켜보았는데 오히려 그 집에 복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은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모습을 오늘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성 안에 한 장소를 마련했고 그 곳에 이제 장막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법궤를 이 다윗성 안으로 옮길까 늘 생각하고 있었고 또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다윗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가보면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레위 사람에게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고 여호와의 궤를 매도록 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일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3절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성으로 지금 들여오는 일은 다윗에게만 한정된,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할 중차대한 사명으로 다윗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 안으로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요, 그 법궤 안에 그 법궤 위에 시은소, 즉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신다라는 겁니다. 왕의 보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그렇게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이곳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그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만이 해서는 안 된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해야 된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6가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올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것을 의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나르고자 했던, 옮기고자 했던, 이것은 한마디로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한 이후에는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레위 지파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가보면 다윗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법궤로 옮길 자들 아닙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어떤 능숙한 실력, 기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맡은 자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결한 삶이 요구됩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성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3절에 가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즉 우사가 찢겨 죽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는 되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짊어지도록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어깨에 맨다는 것은 분명히 무거웠을 겁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동물들이 끌고 가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더 편리한 것, 더 안전한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편리함대로, 또 더 안전한 대로 이런 식으로 일의 효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결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일의 능숙함, 실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결함임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